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담의 양육기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서 8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원어에 보면은요 양육받는 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두 가지 할 일과 한 가지 금령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할 일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고, 한 가지 금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계명과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질서를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있을 수 없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입산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이 죽지 않고 영생을 이루는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참 약속은 영생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했다면은 죽지 않고 영생할 존재였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영생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허락하여 이 실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주어서 죽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 사건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 계명과 한 가지 금령을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입산한 아담은 하나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아담이 들어간 장소였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그의 신앙 차원은 생명 단계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입산 자격은 생명입니다. 리빙 소울이라고 하죠. 생명은 생명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명의 말씀보다 차원이 높다. 생명 위에 영의 세계를 더 받았을 때 생명이라 합니다. 생명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는 산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영으로,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는 말은 생명 차원인데, 생명 차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생명 차원이 됐을 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각 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주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아담에게 이끌어 왔고, 아담은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사자, 호랑이, 고양이, 닭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아담이 최초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며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 해서 만물의 이치를 알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 대해서 다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죽지 않고
영생하기까지는 얼마 동안의 양육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에덴 동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아담이 양육을 받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 반차, 죽음과 출생이 없고 시간과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간으로 얼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양육받는 기간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다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 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지만 에덴 동산 밖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런 역사를 잘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통해 있었던 그림자적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 차원에서 신령한 단계까지 양육을 받는 그림자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 70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70년 지었다는 것은 어느 주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5장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600세 마이너스 노아가 500세 된 후 세 아들을 낳았다면 500세가 넘었겠죠. 그래도 600세 마이너스 500하면 1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의 세 아들이 결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늦게 결혼했다 해도 또 일찍 결혼했다 해도 15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친다 하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자식을 낳고 또 그 세 자식을 결혼시켰다 하면 약 30년은 걸렸을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100년 마이너스 30년 하면 약 70년이 되겠죠. 그래서 70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왜 70년 지었을까? 70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수로 거룩한 선택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0수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과 또 온 인류가 구원받는 70일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0수는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
용서와 회복을 의미하는 수로 70의 근본수는 7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던 40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다 찼을 때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40년 동안인가?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어떤 시험의 기간, 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연단의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40의 근본 수는 사수로, 그 뜻은 땅 사방 평방수요, 땅의 완전수요, 믿음의 터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사수가 나오게 된 동기는 에덴 동산 안에서 타락한 아담 때문이므로 사수는 타락의 수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애굽으로 되돌아가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킨 그의 인생 여정을 볼 때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의 세계는 40수가 3번 나눠집니다. 첫째, 애굽 생활 40년, 미디안 양치기 40년, 광야 인도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사울 40년 통치,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통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의 대략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고 인간의 생존 내지는 존속면에서 긴 기간임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또한 40일이나 40년은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시험과 준비, 회개와 징벌의 기간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새로운 발전과 연관된 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공생의 기간 3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년의 근본수는 3일입니다. 3일은 정결케 하는 시기이며 회복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 했다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적 노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3일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3일은
단순히 시간적인 3일이 아닌 인류의 구속을 완전히 이룬 구속의 노정을 의미하며 사탄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3일길이라는 길을 걷기만 하면 사단이 성도에게 절대 침범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두 증인의 말씀 증거 기간 1260일을 말합니다. 이 1260일은 전 3년 반이라고도 표현하죠. 1260일은 두 증인을 통해 교회가 증거와 양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1260일을 보통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의 관계대해서 예배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교회를 출석할 수 있고 그렇게만 단순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맞지만 1260일에 숨어있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 마지막 인자인 아버지를 깨닫는 총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자 예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성부 하나님의 본 위치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260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의 위치에서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아버지 위치로 복귀하심을 뜻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의 양육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마지막 때 나오는 두 증인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담이 양육받는 기간을 알 수 있는 그림자적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 기간입니다. 이 천년 왕국 기간은 상징적인 면이라기보다 이 땅에서 왕국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이 반드시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억,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초대교회 운동에서 예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10일 만에 성령을 120문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자리에 앉았을 때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마지막 때 오시는 마지막 인자 아버지라는 분이 세우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교회 하나님이 창설했죠. 마가 요한의 교회 예수님이 창설했죠. 천년 왕국 교회 마지막 오시는 인자가 세웠죠.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천년 왕국 기간 통해서 하는 두 번째 니은, 끝날 성도가 부름을 받아서
양육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의 비밀을 어디서 양육받냐? 바로 천년왕국 기간을 이루는 신령한 교회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디귿 영원한 하루. 누가복음 17장 22절 인자의 날 하루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7절 신령한 오늘이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전국은 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밤이 있고 아침이 있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낮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 인간 표현으로 오늘, 하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오늘 그럽니다. 이렇게 완성된 존재들은 더 이상 신앙의 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과 병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의 양육 차원은 어디까지인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데 어느 차원까지 받아야 됩니까? 궁금하죠. 이 세상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직장을 잡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 인정해 줄래요? 물어봐야죠.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점과 흠과 티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자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죠. 인간의 모델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고 또 그의 양육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차원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라면 아담은 예수님과 같이 되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양육을 마친 아담은 이제 신령한 자,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는 생명체였죠. 그러나 공부하고 깨닫고 나올 때는 신령체라고 합니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로서 이제 공부 다 마쳤으니까 하산하라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인류들에게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럼 아담이 메시아적 인물이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2장 19절인데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각 생물 새까지도 아담 앞으로 이끌어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했죠.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물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사물의 특징과 사물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 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생물들의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기뜸을 고려해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이게 아담이 이름을 지으려면 그것을 감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담은 각 생물의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온 각 짐승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여 각 생물에 맞는 이름을 적절하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와 이름을 지어준 대상이 자, 이름을 짓는 자와 이름 지음을 받는 사람은 짓는 자는 이름 지음을 받는 자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우월하며 또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보다 자신이 월등히 우월함을 말하며 동시에 각 동물이 아담에게 속하였음을 전제합니다. 이름을 내가 지면 내 거예요, 그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우월함과 자연에 대한 보호와 치리권을 아담에게 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은 첫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각 생물의 이름을 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러한 명명의 직무에 대해 각 생물들은 아담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으로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인치는 역사입니다. 인침이란 인을 치는 자와 인침을 받는 자가 서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인치는 자가 하는 일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치는 자는 서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침의 결과는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는 사람, 마음에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그 세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했습니다. 인침이 없는 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입산시키시고 두 가지 율법과 한 가지 금령을 내리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영생하기를 원함이었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되어 에덴 동산 밖
타락한 인간들에게 메시아적 인물의 사역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역은 마치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한 것처럼 아담도 사한영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아 살려주는 영 차원까지 되어서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이 바로 아담이 산영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기를 원했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메시아적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신령한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보급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